이 시간 거룩한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사 예배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아들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이 시간 주님 계신 지성소에 들어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과 거짓들은 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보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은 싸매어 주시고 지친 영혼 새 힘을 부어주시고 육신적으로 연약한 그 부분에 주께서 손을 얹어 치료하시고 이 시간 무거운 짐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감사와 찬양의 제사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정성껏 준비한 우리 찬양팀의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로 나아가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 온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주님의 귀하신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순서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주께서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시 한번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니 권능의 발을 드셨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눈의 불길 타오게 하소서 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 오 주의 영광 가득한
같이 마음을 모아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이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응답받기 위해서 다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좋은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시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생명의 말씀을 예비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받아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지켜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지켜 진행되어지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소원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건강의 일로 또한 주님이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이 시간에 나왔는데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절차에 따라 기도의 응답을 허락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온두라스 국제 크리스찬 스쿨 학생에게 장학금을 후원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다음 주까지 장학금 후원이라는 제목을 쓰시고 헌금해 주시면 8월 첫 주에 송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를 대신해서 최성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의 이치와 진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믿음과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로 하여금 진실한 예배와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영광과 아름다움이 있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이켜보건대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면서도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였고 말씀 안에 바르게 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을 힘써 지키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실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과 진리로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께서 사명으로 주신 전도와 선교를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장로님 그리고 성도님들 모두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오직 주님의 주신 사명을 위하여만 힘쓰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생각과 주장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한 영혼의 목숨 거는 참교회의 사명이 부끄럽지 않은 목자와 양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저희들이 몸된 참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참교회를 주님의 큰 뜻이 계셔서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난 30여 년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셨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 안에서 기초를 든든하게 하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혼이 늘 빛으로 참교회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개개인의 주장과 이기적인 모습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지역사회에는 섬김의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증거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어 그를 위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드리고 선량하시고 사랑을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주시는 은혜 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시는 전도사님, 선교사님 그리고 소리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성도님들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봉사하시는 성도님들께 영혼간의 강건함을 주시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기도로서 섬김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문덕현 목사님을 우리 강건한 지도자로 세워주심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과 사랑을 주시어서 큰 목자로 참교회 성도님들을 이끌 수 있는 은혜와 성령을 주옵시고 한 영혼의 목숨 거는 목회의 기전을 이루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사랑받고 존경받는 목사님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한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가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오늘의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라 6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성도님들과 제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일을 끝내니라.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숫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의 유월절을 지키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그들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또 스스로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모든 건축한 증을 힘있게 하고 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드려진 헌금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 다 같이 드려진 예물 위해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일할 수 있는 터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 허락하셔서 열심히 땀 흘리게 하시고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의 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 성교 예물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하늘 곳간에 온전히 쌓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케 하는 복된 예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평강과 땅의 기름짐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살며 아버지람 두려움과 근심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평강을 누리며 감사하며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업처마다 복되게 하시고 손으로 한 일마다 아버지함 차곡차곡 쌓여 꾸어줄지언정 꾸려가는 일 없도록 저들의 물질 창고를 지키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히 주장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믿음과 담력이 있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헤쳐나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이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뒤에 방송실 다른 마이크는 다 끄고요. 예, 뮤트 시키고 저 볼륨 좀 조금만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제 볼륨 너무 좀 물리죠, 그죠? 안 그런가? 아, 그래요. 우리 찬양팀들이 행복합니다. 뭐 그냥 무조건 은혜가 되니까 제기만 울리나요? 자, 좋은 아침입니다. 자, 다 같이 좌우 앞뒤 돌아보시면서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웃으며 삽시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정말 웃으면 복이 옵니다. 또 복을 받은 사람은 웃게 되지요. 오래전 코미디 프로의 제목이 아니라 말입니다. 흑백 TV에서 칼라 TV가 한참 보급되던 시절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배삼용 씨와 구봉서 씨를 일약 스타로 만든 그 프로 말이지. 그런데 어제 창세기를 강의하다 보니 복과 웃음이라는 주제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21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여러분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계속해서 6절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기에 답이 있는데 이삭의 뜻이 뭘까요? 웃음입니다. 복을 받은 아브라함, 곧 복인 아브라함이 웃음이라는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다시 말해 복이 웃게 하고 웃으면 복이 오는 것이지. 물론 영적으로 보면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그를 믿는 사람을 웃게 할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복음을 듣는 사람도 함께 웃게 한다는 이런 말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가는 곳마다 웃음과 즐거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을 받은 우리가 복된 소식을 전함으로 말이지요. 성도가 웃음과 복의 전달자가 되어야지 웃던 사람도 울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평안을 전해야지 평안을 깨고 다녀서는 안 되는 것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의 마음에 처음 사랑을 회복해 우리 식구들이 가는 곳마다 웃음꽃을 피우고 담비와 거름이 되고 빛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식물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 즉 거름과 물과 햇빛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성도도 마찬가지인 것이지. 말씀의 담비를 잘 흡수하고 기도의 거름을 받아 순종할 때
웃음꽃이 피고 성령의 열매도 맺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지 않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 곧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단비를 받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기도를 드리며 순종함으로 웃음 이삭을 선물로 받았던 것이지. 쉽게 말해 복의 열매가 결국 웃음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성도는 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웃고 사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웃어볼까요? 그렇다고 비웃지는 마시고요. 혹시 비웃는 분 계시다면 이 시간 말씀의 단비를 맞음으로 비웃음이 웃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드디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이 웃습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22년 만에 말이지.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의 방해 등 말이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에 대한 약속을 받고 이삭을 낳는데도 몇 년이 걸린 줄 아십니까? 장장 25년입니다.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이주를 하고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 말이지. 영적으로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완공하는 일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이야기는 겉은 다른 것 같지만 속은 같은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 누구를 예표한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스룹바벨이 짓고 있는 성전의 실체는요, 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지. 두 경우 다 갈대아 우르 곧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고요.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도 모두 돌아온 자인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 그리고 율법의 멍에 아래서 종로로 됐던 바벨론 포로에서 말이지. 성령이 거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그냥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방해와 협박, 곧 시험과 환난을 극복할 때 완성되는 것이지. 22년이 걸리고 25년이 걸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떻게 성전이 완공되는지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 속에 성전을 완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우리는 지난주 성전 건축을 중단시키기 위해 고레스 칙령의 사실 여부를 묻는 대적들의 고소와 온 나라를 샅샅이 뒤져 그 칙령을 찾는 다리오 왕의 열심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지요. 결국 다리오 왕이 그 조서를 찾고 고레스 칙령을 찾고 어떤 조서를 내립니까? 성전을 건축하라는 고레스 왕의 칙령, 그거 플러스 알파인 겁니다. 그 플러스 알파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첫째는 대적들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둘째는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으로 성전 건축의 경비를 충당시키며, 세 번째는 제사에 필요한 재물뿐만 아니라 물자를 끊임없이 공급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다가 한마디를 더 붙이는데 이 일을 신속히 행하라는 것이었지요. 아마 이 다리오 왕이 한국 사람의 피가 좀 섞였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뭔 줄 압니까? 정확하게 아시네. 빨리빨리입니다. 오래전에 필리핀 선교를 갔었는데 한국 사람만 보면 현지인들이 빨리빨리. 그런데 이번에 온두라스 선교지에
갔는데 학생들이 저보고 빨리빨리를 쓰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사람들 다른 것은 변해도 빨리빨리는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데는 빨리빨리 신속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한 템포 늦추는 순간 마귀는 바로 틈을 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4장 26절 27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시험이 들어도 그것 오래 끌지 마시고 빨리빨리 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마귀의 종이 되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왜 시험 들 일이 없겠습니까? 내 마음이 좁아서도 그렇고 환경이 그렇게 만들 때도 있고 때로는 오해로 인해 그럴 수도 있고 때로는 무지로 인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분을 내기도 하고 때로는 분을 참지 못해 여기에 뚜껑이 열려 폭발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끌어안고 있다 보면 마귀가 틈을 타 가정이 때로는 깨지기도 하고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별 일들이 다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과 시험과 분은 여러분 한국 사람이 가진 기가 막힌 기질, 빨리빨리 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엉뚱한데 빨리빨리 쓰지 마시고요. 저도 빨리빨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고레스 왕의 칙령과 다리오 왕의 조서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신속히 준행을 하지. 계속해서 14절입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 왕들의 조서와 그리고 선지자들의 권면이 전부 한 라인에 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이 이들의 소리를 들었고요. 후속사로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순종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심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가 설교를 통해 전달하고 교회의 리더들이 순종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전을 완공하는 일에 유다 장로들이 이들의 말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라인에 있는 선지자들의 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왕들의 말. 그런데 성전을 건축할 때 이들의 말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주변에 수많은 대적들의 소리도 있었습니다. 나는 네 편이니 내가 돕겠다는 달콤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당근의 소리도, 때로는 성전 건축은 반역이니 죽음이다 말은 죽을 것이라는 이 협박의 소리도 말이지.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과 미혹의 소리가 들립니까? 우리가 귀를 솔깃하게 하는, 우리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그런 말들 말이지. 이런 소리는 가만히 있어도 찾아와서 누군가 전해줍니다. 그것도 뇌물까지 사들고 와서 말이지. 이런 소리는 사방에서,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들리는 것입니다. 식당을 가도, 카페를 가도, TV를 틀어도, 신문을 봐도, 핸드폰을 열어도, 심지어 교회에서까지 이런 사방의 소리는 들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심지어 우리 속에 지어진 이 성전까지도 허무는 이런 대적들의 소리 말이지요. 그래서 교회 잘 다니던 사람들이 이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시험 들어 교회를 떠나는 일도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런 사단의 속삭임에는 귀를 막고 선지자들의 권면, 곧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을 허는 대적의 소리나 성령을 거스르게 하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욕망의 소리, 육신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성전이 내 속에 차곡차곡 지어져 바로 완공되는 것이니까요. 계속해서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절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성전이 속에 완성되자 이들은 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그것도 절금으로 말이죠. 여러분, 성전을 봉헌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배당 건물을 지어 이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며 헌당식 하는 게 봉헌일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서 왜 그리들 싸웁니까? 서로 교회에서 주인 노릇, 대장 노릇 하려고 하는 것들 말입니다. 그렇게 싸울 바에야 차라리 헌당식을 하지를 말지 말이죠. 성전을 봉헌한다는 말이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는 것은 본문의 성전 건축과 맥을 같이 하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아 하나님께 어떻게 봉헌, 어떻게 드리던가요? 창세기 2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집,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여러분, 여기서 핵심 단어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입니다. 여기서 동행은 두 사람이 그냥 함께 걷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멍에를 지고 번제를 드린다는 이 드리기 위한 한 멍에를 지고 같이 걷는 겁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 아들 이삭은 나무를 지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번제를 드리기 위해 불과 칼을 손에 들고 한 멍에를 지고 동행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만 번제로 드리고 죽이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죽으러 가는 겁니다. 함께 죽으러 가는 겁니다. 이것을 본절에서는 동행이라고 했던 것이고요. 영적으로 풀어볼까요?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며 자기 아들만 이 땅에 보내 너 죽어, 나는 여기 피해 있을 테니까, 그런 의미일까요? 아버지가 자식 너는 죽어 나는 살 테니까 그걸까요? 신랑 된 그리스도가 너는 죽어 하면 나는 살 테니까 이걸까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자 아담이 같이 그것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같이 먹는 겁니다. 한 멍에를 지고 함께 죽는 것, 이게 동행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봉헌이 바로 이런 것이지. 아브라함이 드린 이삭을 제단에 하나님께서 받으셨잖아요. 성전을 받은 겁니다. 바로 이게 봉헌이에요. 입술에서 꿀이 떨어지듯이 말만 번들어하게 하는 것이 봉헌이 아니라, 짐승만 잔뜩 갖다 잡는 게 봉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이 바로 봉헌인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말이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이 완공한 스룹바벨 성전의 실체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성전 봉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뜻이고요. 그런데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신부를 데리러 온 겁니다. 그런데 신부 없이 혼자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는 것이지. 정리하면 교회인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온전한 하나님께 봉헌이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짓다면 우리도 같이 그 십자가의 멍에를 함께 져야 된다. 함께 질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듯이 우리도 매 순간 나의 옛사람을 그 십자가에 죽을 때 한 멍에 아래가 되고 그렇게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봉헌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자기를 부인함으로 말씀과 하나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하나 되고 성도와 성도가 서로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인의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하고 그 주인의 즐거움이 곧 나의 즐거움이 되고 그분의 웃음이 곧 나의 웃음이 되는 것이니까요. 19절 20절입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그리고 그들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후속 역사에서 유월절이 갖는 의미가 뭐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애굽에서 해방된 그 밤을 기념하는 유월절 말이지. 바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구원의 날, 곧 십자가의 처음 사랑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의 표현으로 하자면 처음 사랑을 회복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들이 유월절을 지켰다는 말은 처음 사랑을 회복했다는 말. 율법의 누룩을 제하고 오직 은혜로만 사는 이 무교병을 먹는 그 은혜를 회복했다는 말이지. 저는 우리 교회를 포함해 이 시대 교회가 회복해야 할 영적인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 말이지. 누구나 처음은 성령으로 곧 은혜로 다 출발을 합니다. 교회, 성도는 말이지. 그때는 자기가 자기를 너무 잘 알죠. 자기에게 의가 없다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도를 아주 10년, 20년, 30년 닦아 마음과 몸이 정결해져서 이만하면 나도 교회 가도 되겠지, 이 정도는 돼야지 해서 교회 오신 분 계십니까? 있으면 한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어요? 제가 장담하는데 없을 겁니다. 세상 망나니로 살다가 어느 날 아무 생각 없이 친구 따라 교회를 왔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다든지, 제가 그런 경우지. 이것저것 다 하면서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쳐다가 그래도 안 돼서 교회에 왔다든지. 천부여 어찌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말이지. 아니면 부모의 손에 이끌려 마지못해 왔다가
은혜를 받았다든지, 처음 교회를 들여놓고 은혜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 어떻든가요? 나만 죄인이, 모두가 다 거룩하고 천사처럼 보이지 않던가요? 나는 언제 저런 사람처럼 되나? 여러분, 그러면 제대로 은혜 받은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교회에 와서 은혜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나만 깨끗하고 다른 사람은 모두 썩어 빠진 시궁창처럼 보였다면 여러분, 그거는 아직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이고요. 아마 그런 사람은 여기 없을 겁니다. 그런 사람은 진작 교회를 떠났을 테니 말이지요. 바보가 아니고서야 누가 그런 썩어 빠진 시궁창 속에 계속 있겠습니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나만 죄인 중에 죄인이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전부 천사처럼 보입니까? 아니면은 나만 의롭고 모두가 죄인처럼 보입니까? 그래서 하루도 남을 험담하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습니까? 그 옛날 안중근 의사가 아니죠. 의사라 그러나 안중근 의사는 명심보감에 나오는 말을 인용해 하루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고 했는데 말이죠. 혹시 남의 말 하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 분 계시다면 여러분, 험담 대신 말씀을 읊조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읊조린다는 뜻이 히브리어가 하가다입니다. 하가다. 우리 교회도 보니까 하가다 모임을 하고 있던데요. 함께 조인들 하시기 바랍니다. 입에 가시가 돋는 사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 분들은 이런 모임에 좀 조인해가지고 말씀을 읊조리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성이 문신 어떤 분이 인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좀 수소문해서 찾아가지고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고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 이 입에서 뭐가 나온 줄 압니까? 가시 돋친 말로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형제를 시험 들고 죽이는 것이 아닌 말씀을 읊조리다 보면 입을 열 때마다 주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은혜를 말합니다. 사람을 치료하고 살리는 생명의 말이 나올 테니 말이지. 교회에 열정이 식은 것도, 시험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도 그 근본을 들여다보면 전부 처음 사랑을 버려서 그럴 겁니다.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고 그 빚을 값없이 탕감받은 복받은 사람임을 알았던 그 처음 사랑, 그걸 버려서 그래요. 영생을 거저받은 사람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무엇이 더 그러한 감격을 꺾을 수 있겠으며 그 즐거움을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조카도다, 조카도다. 여러분 처음 사랑받았을 때 조카도다, 조카도다. 차가 가다가 빵구가 나도 조카도다. 내일 끓일 것이 없어도 조카도다. 내 몸에 불치의 병이 있다 할지라도 조카도다. 그 은혜를 알았을 때 그 족하지 않았나? 지금 죽어도 좋다는 그런 사람에게 말이죠. 그런 사람에게 무엇이 그 즐거움을 뺏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처음 사랑 안에 있을 때는 무슨 소리를 들어도 그냥 허허 웃으면서 그냥 지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에 비하면 내 삶에 있는 이런 크고 작은 문제들은 전부 세상 표현으로 한다면 세 발의 피에 불과하니 말이지.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영적인 이 6월절을 지킴으로 처음 사랑을 회복해 이런 좀 여유있고 세상 것에 매이지 않고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족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에는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가 치료되고 서로를 용납함으로 좀 이 공동체가 완전히 하나를 이루는 것 말이지. 22절입니다.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성전이 완공되고 유월절 곧 무교절을 지킨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이 즐거움의 셈이 속했습니다. 아브라함 가정에 태어난 이삭 곧 웃음처럼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 모든 식구들이 말씀과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심으로, 그냥 순종이 아니라 신속히 순종하심으로 내 안에 성령이 가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져 여러분 그 성전과 함께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한 영적인 유월절을 지킴으로 우리 속에 처음 사랑 조카도다.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해 우리 식구들이 가는 발걸음마다 웃음이 있고 사람들을 웃게 함으로, 웃으면 복이 오고 복이 웃음을 낳는 이 시대 복의 전달자, 웃음의 전달자로 사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이삭 곧 웃음을 주신 하나님,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웃게 했는데 그 웃음은 강고 덥고 아버지 하나님 한숨 소리만 우리 입에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유월절을 회복하게 하시고 성전이 온전히 아버지 함 치어져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사는 둘이 아니라 하나로 삶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 삶의 웃음꽃이 피게 하시고 즐거움의 잔치가 계속되는 우리 성도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찬송 502장 함께 찬송 드리시며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는 사람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는데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원이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유다들과 못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삭 곧 웃음을 낳아 이제는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하며 이 복의 웃음을 가정과 삶의 영역, 세상의 정감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즐거워하며 웃는,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평강을 함께 누리며 사는데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복의 전달자, 웃음의 전달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저들 가정위와 사업위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